예,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라이프 크릭 교회하고 제가 섬기는 시카고 한인 교회는 형제 교회입니다. 양치관 목사님께서 먼저 라이프 크릭 미로케 한인 교회를 설립을 하시고 3년 뒤에 시카고 한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이 초대 목사님이 같으시고, 감사하게도 두 교회가 미로키 지역에서, 시카고 지역에서 40여 년 동안, 저희 교회는 금년에 43주년이 되고요. 46주년이 되겠죠? 45주년이? 예. 이 40여 년 동안 이민교회의 이 초창기 교회로서 두 지역에서 귀한 선교와 전도 사역들을 잘 감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있는 교회고, 우리 선우철 원로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교 또 선배님도 되시고,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고, 우리 양성일 목사님하고도 같은 교단에서, 같은 도에서 오랫동안 교제하고 지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작년 4월에 우리 교단의 한인교회연합회 총회가 또 수련했을 때, 우리 자꾸 미로케 한인교회가 이름이 나오네요. 라이프 크릭 처치에서 많은 섬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날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오후에 특별 행사 있을 때는 몇 번 제가 와서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는 제가 처음인 것 같고, 오늘 특별하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공동회가 있는데, 청빙위원장 장로님께서 가능하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만사를 제치고, 저희 교회를 놔두고 이렇게 지금 미로키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항상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라이프 크릭 처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 성가대원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감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찬양의 기쁨, 찬양의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원정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원정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도에 해방되었으니 만 70년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이, 그런 성경적인 근거와 연결성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60여 년 동안 간절하게 온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민족 통일,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는 들으셔서 광복 70년이 되는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통일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1일 3.1절, 한국 교회들이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리스천과 민족 사랑에 대해서, 나라 사랑과 민족 또 통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아직 구약만 믿고 있는 자기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로 앞장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그가 얼마나 자기 동족의 구원을 원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만일 나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구원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구원을 못 받는 조건으로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얼마나 민족의 구원을 열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가장 복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산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하나의 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애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바로 그런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는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자기 하나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또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 왕궁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다른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더불어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바로 우리의 동족들이죠. 우리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야말로 시작부터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시작부터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초기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위정자들은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면 애국심이 생기게 되고 그 애국심이 깊어져서 민족주의자가 되고 베일 사상을 갖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05인 사건, 있지도 않은 사건을 조작을 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탄압함으로 말미암아 커져가는 기독교 세력을 죽이는,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5%에서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독립운동 선언서에 사인을 한 33인 가운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투옥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만든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보급하고 태극기 개항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교회였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크리스찬 스쿨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금주 금연운동을 벌였고 나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요즘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보셨나요? 예, 참 눈물 많이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세계는 우리 조국의 발전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해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정부의 기록은 1953년도부터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5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의 일들을 시작했는데 1953년도에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 GNP가 67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3만 불 가까이 육박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은 GNP가 3만 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7불, 그러니까 해방됐을 때에 그때는 한 5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50불에서 2000년도에 약 50년 사이에 50년 정도밖에 되는 짧은 이 기간 안에 50불에서 2만 불이 된 것은 약 40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다른 나라가 10배만 발전됐어도 엄청나게 놀라고 기절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400배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지난 100년 사이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되는 것도 어렵지만 후진국에서 선진국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선교를 하느라고 지금까지 한 40개 국가 정도 제가 다녔는데 잘 살던 나라가 못 살게 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이 못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나라도 작은데 그 가운데 3분의 2는 산이어서 쓸만한 땅이 별로 없는 나라, 전쟁 직후에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한게 이제 애들 많이 나가지고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슨 경제 부흥과 경제 발전에 무슨 토대라든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50여 불에서 2만 불로 50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라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바로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인데 경제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과학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러클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는 데가 딱 홍보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지 사회과학에서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사람이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현상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학문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첫 번째는 짧은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교자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순교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고신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이상규 교수님은 초대 로마교회 시대 때보다도 더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한국성도 특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십니까? 안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네 보니까. 네, 이쪽 동네는 거의 아멘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십니까? 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수도 없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새벽에 철야로 산 방방곡곡마다 얼마나 지금도 새벽 기도하는 유일한 민족 아닙니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죠.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 한국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선교를 잘 배웠고 신학적인 좋은 토대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창기부터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계속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현재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이 숫자만 볼 때 세계에서 2위 또는 3위 정도가 되고요. 국민당 또는 크리스찬 숫자당 선교사 파송 비율을 보면은 압도적인 1위 국가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1980년도쯤에 해가지고 선교사를 5,000명 파송했어요. 그때 1인당 GNP가 5,000불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1990년 돼가지고 선교사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때 GNP가 10,000불이었습니다. 그다음 조금 지나서 15,000명을 파송했습니다. 이때 GNP가 얼마였을까요? 15,000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지도 않죠. 2000년 들어서 2만 불이 됐어요. 선교사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2만 명. 지금 2만 5천, 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GNP하고 거의 비슷해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할까요? 경제기획원 장관이 그렇게 할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순교의 교회요, 기도의 교회요, 선교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학자가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이 특별한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도 사랑하지만 우리 한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4천여 년의 역사 속에 약 1000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보통 3년 내지 4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참 힘든 역사죠. 어려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의 또 특히 민족의 이 동질성을 4천여 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질기죠. 정말 민들레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민족이든지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 속에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훈련과 준비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계선교를 위한, 세계선교의 완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70년 가까운 이 분단의 고난, 이산가족들의 이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 역시 우리 민족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일부여 이제 이 고난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앞에 민족통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이 곧 될 것이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한 20년 후에는 통일될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수년 내에, 수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나 라이프 크릭 처치 교회도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양치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멘 참 잘 안 해요. 저도 그게 잘 안 되고요. 근데 아멘 좀 해주시면은 참 굉장히 제가 설교를 계속 진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강사 오셔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멘들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왜 통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죠? 사단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과 목표는 뭐냐면은 다 쪼개놓는 거예요. 가정을 쪼개고요, 교회를 쪼개고, 민족을 4분 5열시키고 쪼개놓는 겁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4천여 년 동안 한 민족으로 함께 살아온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원해서 남과 북으로 갈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남과 북이 갈려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이에요. 한 가족이 갈라졌고 한 민족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계를 보세요. 분단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통합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잖아요. 한국 하나 남았습니다. 왜 통일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통일된 한국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의 세계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나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십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킹덤 오브 프리스트,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신학적인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영국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영국, 우리나라만큼 작은 나라 아닙니까? 조그만 섬나라였습니다.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으로 만드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시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19세기 1900년대에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강국으로 만드셨어요. 20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 그 당시에는 100년도 안 됐던 이 신생국가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축복하셔서 초강대국으로 만드시고 1900년대와 2000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전략과 선교의 노하우와 선교의 인프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국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느 나라일까요? 학자들이 봅니다. 전 세계를 둘러볼 때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통일이 되면 인구 8천만의 대국이 됩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남한이 현재 5천만이거든요. 5천만 명이고 북한이 2,300만 내지 2,400만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7,300만 명 내지 7,400만 명 되고 우리와 같은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700만 명 이상이 되는데 합치면 8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인구만 가지고도 독일, 이 통일 독일이 8천만 정도 되는데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세계에서 인구 순서로 따져도 15위나 되는 인구 강국이 됩니다. 또 통일이 되면 경제대국이 되죠. 현재 대한민국만 가지고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이제 남과 북이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의 자본과 기술 여러 가지 이런 가지고 있는 자원과 북쪽에 좋은 그런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는 국방비가 대폭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 쉽게 세계 7강 내지 독일과 같은 세계 4강까지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고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석유도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일을 얘기하면 통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통일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요즘 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했냐면은 통일 비용보다 통일에 됐을 때 유익이 되는 통일 편익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하자원, 매년 그 지하자원, 북한의 지하자원의 금액을 추산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대략 3,000조 원 어치가 돼요. 현재 알려진 지하자원만 가지고도 3,000조 원 어치가 북한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라이프크릭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전혀 놀라지는 않아요. 이 엄청난, 지금 주일 아침이라 아직 이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좌우지간 엄청나게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1년 예산이 약 300조 원입니다. 330조에서 3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1년 국가 예산의 10년치 정도가 지하자원으로 매장되어 있다. 현재 알려진 것만. 네,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을 얘기할 때 저는 저희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통일을 생각했고 빨리 통일되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부모님의 고향을 가보고 싶다. 선우철 목사님이 고향이 이북이신 건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부모님과 고향이 같아요. 면까지 같아요. 평안부터 철산, 백양면, 네, 면까지 같아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통일을 얘기할 때 통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을 생각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희망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을 보고 오늘은 날이 맑겠다,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대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통일이라는 엄청난 대사건이 앞에 놓여 있는데 눈을 떠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왔고 열망해 왔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국력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통일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통일하면 그 주위에 있는 그 4대 강국,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중국이 원하겠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특히 러시아가 반대하겠지? 무슨 생각하냐면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그 해방 전후에 포츠담 회담, 얄타 회담,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나라 자체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의 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예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OECD 국가에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요. 세계에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한국이 얘기하면은 주목을 합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뉴스를 보세요. 강대국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의사가 중요하다. 한국이 하는 대로 하겠다. 전에는 한국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38cm 그어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수많은 우방국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 번도 주변의 강대국들의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런 때가 없었어요. 미국도 일본도 특히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에 우호적이고 한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 수교하고 있잖아요. 중국과 수교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지금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대통령하고 가깝고 우리나라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여러 번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중국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데 1990년도에 중국과 수교가 된 이후에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중국 내 친한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 안에 요직들을 자리 잡고 있고, 오피니언 리더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제 저 골치 아픈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 가까워져야 된다. 또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년에 한국과 중국의 이 경제 교육이 얼마나 비중이 크냐면은, 한국은 제일 넘버원 수출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넘버2 수입 국가가 중국이에요. 가장 많은 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가장 많은 물건을 들여오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밖에 똑같아요. 첫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해나간 나라예요. 이게 둘이 같이 돼 있어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하나 뭐냐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남한과 북한은 독립국가로서 유엔의 정식
회원 국가로 가입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분쟁이 생기면 이것은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에 의하면 두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디서 개입하고 어디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면 유엔에서 합니다. 유엔에서 하는데 누가 중요한 키퍼슨인가요? 세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 반기문 총장이 5년 임기를 끝나고 5년 임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지금 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2017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여건은 뭐냐면은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될 때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다 힘이 없는 거기에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으신 700만 디아스포라, 특별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25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엄청난 파워들을 가지고 있어요. 1세, 1.5세, 2세들이 지금 점점 이 나라의 중요한 곳곳에 들어가 있고 한반도 정책 결정하는 중요한 포스트에 한국 1.5세, 2세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많고 닥터들도 많고 엔지니어들도 많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할 수 있는 교수들 1세, 1.5세, 2세 미 전역에 약 3,000명의 한인 교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 파워들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한 10가지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마음을 먹고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딸들도 왔는데 북한에서 미국 온 지 한 1년이 안 된 아이들도 둘이 있고 한 3년 된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은 남과 북의 이질감이다. 지난 70년 가까이 남과 북이 완전히 다른 체제에 살면서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다. 외모는 같고 똑같은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많이 의미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통일돼도 문제다. 이것이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15년, 20년 전도 일어났냐면은 북한의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원이라는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3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남한의 적응 교육과 훈련을 받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100%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요. 무려 34%는 매일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도 매일 보기 어려운데 북한에 계신 분들이 매일. 근데 얼마나 비싸냐? 이 CD 하나가 보름치 식량값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돈을 모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민족, 그래서 남한 동포들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먹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자꾸 흉내내는 게 나오잖아요. 헤어스타일, 옷. 예, 애들 물어보세요. 남한 옷이 최고래요. 남한 물건이 제일 좋대요. 제일 인기가 좋대요. 이게 남과 북이 협정을 체결해서 그럼 우리가 먼저 통일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우리 민족 이질감을 없애는 그러한 교육들을 하자. 우리 북한을 배우고 남한을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하자. 이랬을 경우에 통일원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북한 전역에 보내야 될까요? 우리 원어민 교사들을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해야 돼.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 비싼 거를 사가지고 또 보다가 걸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도 물고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몰래 밤마다 이 드라마들을 보면서 민족 동질화 운동을 스스로 하고 계세요.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알아요. 제가 우리 탈북자들 오면은 2, 3주 저희 집에 같이 지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많은 탈북자들을 그동안에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북한이 옛날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대응군 이후에 대량 탈북이 시작됐고, 그래서 남한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약 20년의 역사가 됐는데 탈북자들이 들어온 지가 지금 2만 7천 명,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2만 7천 명이 들어와 있어요. 2만 7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북한 인구 1000명에 1명 꼴입니다. 2300만인데 1000명당 1명 이상이 지금 한국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중국에 있는 사람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국에 들어온 사람도 수백 명이 되고,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수천 명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들이 북한에 이제 가족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송금을 합니다. 1인당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1년에 송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는데, 한 사람이 송금을 하면 자기 가족과 친척들 20명이 거기서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2만 7천 명이 보내면은 수십만 명이,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서 송금해주는 그런 돈으로 이 지하 경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20년에 이런 탈북자들 이런 이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체계들이 갖춰져 있는데,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일하는 브로커, 중국에서 일하는 브로커들을 통해 가지고 100불을 송금하면은 가족이 30% 공제된 70불을 정확히 받는 그 시스템이 지하 경제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국은 내 옆에 같이 살고 있고, 이웃에 같이 교회, 같은 학교, 같은 직장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또 많이 배우게 되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략 탈북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의 이질감을 해소시키면서 통일 연습, 통일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만 하더라도 30여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6명이 지금 출석하면서 같이 통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은 하나님께서 통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북한 복음화, 북한 재건을 위한 일꾼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 것이 1990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이때 약 통일되기 한 달 전쯤에 당시의 서독 수상이 헬무트 총리였는데, 헬무트 수상이 어떤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외무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헬무트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 아직 통일이 멀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먼저 통일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뒤에 독일이 먼저 통일했어요. 가장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독 총리가 판단할 때 이거 통일 아직도 멀었다, 이럴 때 독일의 통일이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우리 민족의 통일, 당연히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볼 때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통일 가까웠습니다. 제가 이 통일 운동을 하면서, 통일 이런 무브먼트에 같이 일을 하면서 볼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어요. 그냥 구호만 있지, 큰 기도 제목만 있지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게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원의 담임 목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통일부의 이 간부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통일부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 바뀔 때마다, 사람 바뀔 때마다 다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오늘 통일이 된다면, 1년 뒤에 통일이 된다면 라이프 크릭 처치는 무엇을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통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7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올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북한을 재건하는 일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요. 교회들을 세우는 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민족의 대변화. 우리 민족이 5,000년 가까운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사건이 눈앞에 있어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통일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같은 교회, 그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한국교회의 간절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인 민족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이프크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라이프크릭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